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신 십자가에 우리 찬양의 근거가 있고 우리 예배의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런 인사로 한번 같이 주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보증이십니다. 학자들은 이 시대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경제학자인 존 갤브레이스가 이 시대는 불확실하다는 것만 빼놓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무도 9월이 이렇게 더울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가을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가 올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국제 유가가 갑자기 치솟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답 없습니다. 기후 위기와 더불어 식량을 무기화하는 일들이 세계에서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모릅니다.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종류의 팬데믹이 온다고 하는데 새로운 바이러스에는 우리 어떻게 대비해야 되죠? 모릅니다. 내일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내년에도 안전할 수 있을지 우리는 그것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건강할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토록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확실한 삶의 걸음을 내딛기 원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8장 1절로 15절 말씀에는 왕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왕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과 가족들을 기근 속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나 경제적으로 볼 때나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랬던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견디기 어렵다는 7년의 기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한다면 왕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칼날을 피할 수는 없다. 아람 왕 벤하닷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이야기가 하나입니다. 이 두 스토리가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과 가족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이 여인과 가족들을 피난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하나님이 부르신 기근이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신 기근이 7년 동안 이 땅에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여인에게 미리 이것을 알려주실까요? 수넴 여인이 전에 엘리사 선지자를 선대하여서 자기 집에 있는 거처를 내주고 자기 집을 선교 본부로 쓸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또 극진히 모셨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자식이 없었던 이 여인에게 자식도 주시고 또 몹쓸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는데 이 아들을 살려주셨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여인이 수넴 여인입니다. 궁금하시면 이따가 집에 가셔서 열왕기하 4장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의 믿음과 헌신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린 믿음과 헌신을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드려진 것들은 하나님께 다 연락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그 가정에 보내시고 이스라엘에 닥칠 심각한 기근을 미리 알게 하셔서 블레셋으로 피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블레셋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팔레스타인 남서부의 해안 평야지대가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 평야는 수량이 풍부하고 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풍부하니까 땅도 비옥한 것이죠. 이 기근이 왔을 때 가장 피하기 좋은 곳이 블레셋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정을 뚝 떠서 그곳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거기로 피하라,
알려주시고, 이것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누리는 은혜임을 이 가정을 통해서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7년이 지나서 수넴 여인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소유권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7년 동안 집 비우고 땅 비워놨으니까 그 집이 누구 것인지 지금 흐릿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여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집과 자기 땅을 찾기 위해서 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를 여인이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지금 남편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병환으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직접 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미 남편은 연로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7년 흉년을 피해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좋기 10년은 넘었을 거예요. 여인은 남편이 물려받았던 그 땅, 우리 아들이 기업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될 그 땅을 되찾기 위해서 왕 앞에 호소합니다. 이 호소라는 단어가 3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는데 5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아니라. 여기에도 호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3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호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짜크라는 단어이거든요. 짜크, 단어가 가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단순한 호소가 아니고 울며 불며 매달리며 호소하는 내용을 이 짜크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고통에서 구해달라는 울부짖음인 것이죠. 여인이 고향을 떠나서 7년 동안 그들의 기업은 다른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당한 일이에요. 분명히 부당한 일이지만 수넴 여인에게는 이것을 자신의 힘으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 일을 호소하고 재판받기 위해 나아갔는데, 때마침 왕이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베풀었던 기적이 뭔지 나에게 얘기해봐라. 그럴 때에 이 여인의 가정에 베푸셨던 아들을 낳게 하시고 아들이 죽었다가 살게 하신 이야기를 게하시가 막 나누고 있는 그 찰나에 이 여인이 왕 앞에 나온 것입니다.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일을 여인보다 앞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인의 호소를 들은 왕은 무엇을 명령합니까?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여인에게 속한 땅과 집뿐만 아니라 그 비웠던 7년 동안의 그 땅에서 난 모든 소출까지도 다 돌려주도록 관리를 임명한 것입니다. 왕이 수넴 여인을 바라볼 때 그 타이밍도 너무나 절묘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왕 안에 어떤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것이 분명합니다. 한 사람의 송사를 처리하기 위해서 관리를 세운다는 것도 너무나 특이하지만 지난 7년간의 모든 그 손해를 환급해 주라. 이를 통해서 이 여인은 모든 잃었던 것들을 한꺼번에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해결책은 때때로 계획했던 것과 다른 방향의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원했던 그 결과가 아니고 훨씬 더 못한 상황으로 일이 전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해결책은 인간의 해결책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수넴 여인에게 7년간의 기근을 피할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전토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그 길, 전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남편이 없든지 죽었든지 아프든지 상관없이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보호로 이 여인의 가정을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피할 길을 여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가 주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엘리사의 아람 방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 2세는 병중에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신하를 준비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보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이 병에서 살아날지 그에게 물으라 명령한 거예요. 이 왕의 지시는 이전에 6장에서 엘리사를 잡으라 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까지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왕명을 받은 신하 하사엘은 낙타 40마리에 실을 만한 다메섹의 귀중품들을 다 준비합니다. 실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맞이하러 갑니다. 하사엘이 왕의 말을 전할 때에 엘리사가 아람 왕의 병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람 왕이 엘리사에게 내 병이 어떻게 됩니까? 물었습니다. 지금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가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숨겨져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이죠? 신하예요. 신하. 정작 가장 큰 문제는 왕의 심부름을 받고 따라온 신하 하사엘의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왕을 죽이는 것은 병이 아니라 왕이 신뢰하는 신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지 올바로 판단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가장 정확하게 보실까요? 위에서 보시는 분이 정확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는 애씀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누구죠? 엘리야에게 이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 텐데요.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러분, 하사엘이 왕이 된 것은 그가 의로워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인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악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풀과 같이 마르게 될 것입니다. 악인은 제 마음대로 행하고 모든 것을 제 뜻대로 이루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인생 동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모든 세계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하사엘이 돌아와서 한 일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그 믿었던 하사엘이 아람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엘리사에게 대답하던 하사엘의 태도만 놓고 본다면 그는 왕을 죽일 인물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개 같은 종이 어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계셨고 그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욕망을 낱낱이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사엘이 포기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아무리 위장하고 숨기려 한들 하나님 앞에서 가려지는 일은 없다는 것을 하사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왕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것이 이 두 번째 단락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단락 수넴 여인의 7년 기근 통과한 이야기, 두 번째 단락의 하사엘이 왕이 된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죠? 여호와께서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데 그 앞에 있는 너희들은 어떤 백성이냐, 이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고난 중에도 위로해 주시고 환난 중에도 피할 길을 내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장 확실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가장 확실한 증거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서도 불순종하면 불확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 한마디에 이방 땅으로 건너가서 7년 동안 머물렀던 수넴 여인은 기가 막힌 기근을 면했습니다. 게다가 땅에서 난 7년 동안의 모든 소출들을 다 환급받았습니다. 오늘 주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확실하게 사는 법,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맺히는 빈번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잠언 29장 18절에 그 열매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지혜자의 깨달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일들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어떻게 행한다고요? 방자히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그 말씀을 무시하고 밟는 자들은 방자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그 율법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아멘. 어둡고 불확실하고 위태한 걸음을 걷지 않으려면 무엇을 따라 걸어야 될까요? 주의 말씀을 따라 걸으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불확실한 세상을 확실하게 걷기를 원하느냐? 가장 확실한 그 말씀의 빛 가운데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명제는 그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는 들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듣고 있냐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애쓰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들음인지, 아니면 들려지는 대로 듣는 것인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인지 우리의 들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종하기 위해 듣는 자들이 결국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령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멈추는 그 순간 여러분의 영적 성장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저는 군생활 하는 동안 특공병에서 무전병을 감당하였습니다. 모르스 부호를 해요. 모르스 부호. 그런데 어떤 상황에도 이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비가 오든지 번개가 치든지 날씨가 좋지 않든지 드러내야지만 적 부대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파악하고 포병 부대에다 연락을 해서 포를 쏴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잡음이 너무 많아요. 여러 소리 때문에 가려져서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주파수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적의 주파수가 무엇인지를 맞추어야 됩니다. 그 다음 다시 듣고 그 다음 다시 보내달라고 해서 다시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아군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음성을 가로막고 있다면 다시 세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들을 수 있도록,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을 걷어내셔야 됩니다. 반드시 듣게 하실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면 반드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들려주신 말씀에 과격하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은 순종할 의지가 없는 귀에는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서기 전에 그 시대의 제사장을 맡았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누구죠? 엘리입니다. 그런데 그의 두 아들들은 불량자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여인들을 겁탈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고기를 찍어가지고 자기들의 입을 즐겁게 했던 그 불량자들, 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들로서 그 말씀을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들의 결론은 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무엘상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마디로 정리해서 알려주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 확실한 걸음을 걷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과격하게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저 목사님이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누가 일러 바친 거야?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만 그런가요? 도대체 누가 내 이야기를 다 목사님에게 일러 바친 거야? 아무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나를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신다고 느끼실 때에 그때가 바로 순종할 때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인정하시고 순종한다면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길을 걷게 되실 것입니다. 나의 안전과 나의 평화가 왕이신 주님께 있음을 맛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문제, 안개같이 우리 눈을 가리워서 보이지 않는 그 사건들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